혹자는 교회를 왜 가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떡이 생기느냐, 밥이 생기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떡이 생기기도 하고 밥이 생기기도 하고 그 떡이 엄청나게 부유하기도 하고 밥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떡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거룩한 혼처도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과거와 또 지금도 짓고 앞으로도 지을 이 모든 죄를 도대체 무슨 빨래비누로, 어떤 드럼통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세탁기로 우리 씻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죄 문제가 있는 이상은 사람은 100%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 그야말로 지우신다. 칠판에 글자를 쓴 다음에 지우개를 깨끗하게 지우면 깨끗하게 그 판사한 것이 지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운다. 이것을 사죄의 속죄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지우신 것입니다. 물과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이름이 예수란 뜻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죄를 누가 해결했느냐? 예수란 말입니다. 만약에 부처가 죄를 해결했다면 나는 절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 아주 과거에 고속으로 지냈던 분들도 저한테 직접 대화를 하죠. 불교에서는 죄가 속죄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하나의 철학에 지나지 않고 자기 수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것은 넘어가고, 이처럼 죄를 누가 마리아가 나의 죄를 해결했다, 교황이 죄를 해결했다, 목사가 죄를 해결했다, 대통령이 해결했다, 돈이 금덩어리가 죄를 해결했다, 그러면 내가 금덩어리를 믿고 은덩어리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복수입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삼위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도 창조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거짓이라고, 사기라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 와서 딴 거 바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은 성경이 약 90%가 뭘 말하느냐?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환난 중에는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는 또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고 빚내서 무슨 논 팔아서 밥 팔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먼저 내 주머니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섬기고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 믿는 중차대한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죽음입니다. 인생은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하지만 어린이들도 있고 하지만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 인생 어쩌라고? 안 죽냐? 120세 얼씨구 좋을 것 같으냐? 답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한번 받아 해볼까요? 받아 하자 그러면 굉장히 낙심이 되겠죠. 우리는 다 사형수입니다. 사실은 서로 사형이 언도되는 사형 집행일이 달라서 그렇지 다 사형수란 말입니다. 오늘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독자입니다. 근데 독자가 죽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도 전부 다 상녀를 메고 함께 애도하면서 성 밖을 빠져나가 장례를 하려고 하는 장례 행렬이 나인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실제로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행렬을 보시는 순간 장례 행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장례 행렬 그 캐딜락인가요? 뭔가요? 차가 캐딜락인가요? 죽으면 타는 차. 그래서 그 차는 이제 죽으면 타는 차라고 별명이 지워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워낙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장례 행렬에는 아주 긴 리무진, 캐딜락 리무진을 이제 앞세워서 버스들, 그다음 그를 줄지어서 가는 상여 승용차들, 조객들이 타고 가는 그런 승용차들이 가죠. 그럴 때는 이런 차들은 뭡니까? 이런 차가 오늘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평일에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는 달립니다. 달려도 봐줍니다. 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나 애도하고 남의 죽음이지만은 지나가는 그 행렬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장례 행렬을 누구도 가로막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장례, 임종 예배, 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발인 예배, 수많은 죽음을 다루어 보고 만나 보았지만 장례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지요. 짐승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인생의 생로병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이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성문을 나서는 순간 죽은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죽음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죽음을 향한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굴복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들 중 그 누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왕후 장상도 다 죽었습니다.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거상이나 남녀노유 없이 전부 다 죽었고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는 더군다나 독자가 죽자 슬피 울었고 온 사람들도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죽음을 무기로 절망하기도 하고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정을 행하기도 하고 나라를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를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일순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이 다가오면 강단에서 혼자 예수 다 믿을 것처럼 신앙은 대한민국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입으로 고함을 치고 센 모습을 나타내지만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칼이 내 목 턱 밑을 바로 앞을 가로막고 공산당의 따발총이 우리를 바로 향하고 있을 동안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안 믿는다. 이 6.25 때 사건이잖아.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 줄지어서 오는데 앞에 사람 예수 믿는다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같은 주일학교 출신이고 같은 집사요 같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인데 예수 안 믿습니다 해서 살았거든.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총 맞아 죽을 것이냐, 불에 타서 죽을 것이냐, 옥에 갇힐 것이냐, 가살에 정몰 당할 것이냐, 세무조사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 예수 모릅니다. 예수요? 어느 동네 사람인가요? 그렇게 모르는 척해서 살아난 다음에 베드로도 예수 부인한 다음에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지 않느냐. 나도 회개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되지 라는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핑계와 변명을 통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총 쏩니다. 재판이 없습니다. 1심 2심 3심이 없습니다. 변호사 검사의 무슨 그것도 없습니다. 판사의 그것도 없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총 쏴서 따락 그 자리에서 집단처럼 쓰러져 버려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시대와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피 뿌려 세운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 후손들은 수준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어떠냐는 말입니다. 우한폐렴 겁나서 전국의 교회를 다 문을 다 닫아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우한폐렴 지나가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모이면 되지. 그래서 다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한 범죄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죽음을 지배하시고 죽음의 행렬을 막으시고 죽은 청년을 향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죽음 앞에서 사시나 못 떨듯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희대의 사기꾼이죠. 그걸 왜 막았습니까? 예수님이 뻘짓이죠. 죽음을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이미 청년이 죽어서 관에 그래 담겨서 성문을 나오는데 그걸 가로막은 것도 부족해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말을 거는 겁니다. 죽은 애가 어떻게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 엄마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누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애를 데리고 나오라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은 당사자에게 말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달리다고 너가 일어나라고 죽은 당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쯤을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을 향하여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향하여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청년이 죽은 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관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청년아 살아나라, 벌떡 살아나야 정상 아닙니까? 주님께서 살아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죽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죽은 거지.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자기 엄마도 어마어마하게 슬퍼했고 절망감에 빠졌고 온 성이 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누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또 금년도 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아픔과 또 질병과 또한 몸에 고통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목사입니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희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거 안수로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주님께서는 죽었는데도 살아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간에, 여러분 곁에 가까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일어나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는데,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을 보는 시각과 인간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죽음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인 우리가 보는 죽음의 시각과는 판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젓씌었어.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먹는 자에게 곡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 오늘 이와 같은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다시 비가 눈이 내려서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을 적시고 토지를 적시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벼가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선포되는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은 목사 개인의 사견이나 철학이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이 말씀은 결단코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육체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육체에 그야말로 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66권 1189장 3만 1000절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가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술 취하셨나? 망령이 드셨나?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메시아가 이게 뭐야, 정신 창난이 왔는가? 뻔히 죽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음한 소리를 들으려고, 아니 다 죽어서 지금 장사 지르고 있는 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고을에 지도자급 되는 그 딸아이가 죽었는데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다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는데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여 그 아이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은 바울도 삼층루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란했습니다. 바울이 밤새도록 강연하는데 삼층루의 말씀을 듣다가 걸터 앉아있던 청년이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니까 졸다가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 하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 그 기록한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알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하나님, 무슨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돌아보아 주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잘 알죠. 너희가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 기록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뭘 읽어요, 읽기를 다 아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해서 너희가 알 뿐만 아니라 다 기록되어 있고 너희가 항상 읽는 말씀이 아니냐? 읽어보지 못하였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 말을 신구약 성경 도처에 수십 군데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의미가 뭐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 너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고 손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12지파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다윗도 죽고 뭐 선지자도 다 죽고 사사도 다 죽고 바울도 베드로 다 죽었지. 그러나 내가 성경에 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 자신도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게 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볼 때 나사로가 죽은 거야. 너희가 볼 때에 나인성 과부의 오늘 본문에 독자가 죽은 거야. 너희가 볼 때. 너희가 볼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라고. 너희가 볼 때 유두거가 삼청루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라고.
너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거야. 이삭도 죽은 거야. 야곱이 죽은 거야. 너희가 볼 때, 그게 뭐야? 사형수인 너희가 볼 때,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너희가 볼 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모여 종로로 타는 너희 시각, 너희 가치관, 너희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죽은 사람이 맞아. 그럼 내가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살았어, 이 사람아. 야곱도 살아있어. 또한 이삭도 살아있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구약성경에 죽어 있지만은 이미 그들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천당에 가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내가 그렇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아담 이후로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다 죽었다고 쳐요. 온 인류가, 수백억 인류가 다 죽었어, 지금까지. 또 지금의 70억 80억 인구들도 언젠가 다 죽겠죠? 80억 인구 다 죽어요.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되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그런데 우리도 죽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다윗이 오기도 전에, 모세가 오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에게는 내가 너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성경 첫 부분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최다, 최고, 최초로 소개한 것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별칭이요 대명사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과거에 수천 년 전에도 또 100년 전에도 또 몇 년 전에도 예수 믿고 죽으신 분은 이 땅에서는 묻혔죠, 육신이. 그러나 그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지금 현재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성경 첫머리에서부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며 그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빨리 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내 딸이 없고 그리고 교회와 나의 사명이 없다면 난 지금도 빨리 쉬고 싶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천당 가서 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천당 가서 쉬고 싶습니다. 칼을 내 목에 갖다 대고 정말이야 하면 겁이 날 수 있겠으나 칼을 안 갖다 대면 충분히 입으로는 아니 또 믿음으로도 위협과 생명의 공포와 어떤 협박과 박해가 오면 내 말이 달라질는지 모르지만 그런 위협이 없다라면 정말 진심으로 이 땅을 떠나서 그냥 아버지 품에 가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왜?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잔다, 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독자의 행렬을 가로막고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셨느냐. 청년에게는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의 세력을 향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풀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음부도 풀고 죽음도 풀었어. 또한 모든 무덤도 풀어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절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 만약에 영혼이 죽어버렸다면 주님께서 우리는 물론이려니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교회를 박해하고 온갖 안주거리를 삼으면서 이렇게 욕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렇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지옥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 살립니다. 다 살립니다. 이미 영혼은 지옥 가 있지만 육체를 살립니다. 영혼은 뭡니까? 지옥 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마음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죠. 부자도 지옥 가는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죽은 것이 아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살립니다. 살려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저들은 심판의 부활로,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자마자 뭐 하느냐? 바로 심판을 받아서 영육이 합해서 한꺼번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 그 지옥의 고통이 지옥이죠. 천국의 기쁨과 환희와 그것은 놀라운 것이죠. 예수 믿기만 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시며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죽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으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소스라치게 도망가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면 죽음은 그야말로 쫓기듯이 사라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위급 환자를 싣고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시내 도로 위를 급하게 달리는 앰뷸런스 차량의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이 무슨 강변도로 무슨 서부간선 동부간선 아니 88도로 뭐 강북도로 무슨 간선도로는 시내 도로를 다니더라도 하루에 최소한 운전하면 두세 건의 사이렌, 여기 우리 교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럽게 두세 건의. 그래서 마누라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지역에서 내가 하루에 대충 내가 교회당에 있지 내 밖에 안 나가잖아요. 잠깐만 나가도 뭐 두세 건 다닌다면 서울이 25개구야. 여러분 동작구에서 사이렌 울리면 내 귀에 들리겠습니까? 서초구에서 사이렌 울리면 내 귀에 들리겠습니까? 관악구에 요 가까운 데서 사이렌 울려야 내 귀에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5개 구에 하루에 3개만 해도 25개 곱하면 75개 사이렌이 울린단 말입니다. 위급 환자가 목숨이 간당간당한 위급 환자 75개면 전국의 도로에 부산, 무슨 대구, 광주, 전주 할 것 없이 그 사이렌 소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겠냐 말입니다. 도로를 가득 채운 차량 행렬이나 인간 군상의 행렬은 마치 대한민국의 현상은 오늘 죽은 청년의 장례 행렬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행렬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2021년 작년 한 해 주일학교입니다. 어른들은 초토화됐고 주일학교만 최소 20% 이상 줄었습니다. 장례하기 위해 나인성을 빠져나간 죽음의 행렬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죽음에 실려서 앰뷸런스를 타고 그러마 날 살려라 하는 마음으로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는 심정으로 응급실로 실려가는 생명이 지금도 주일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나인성에서 실려나가는 장례 행렬이 그렇게 많았지만 이 청년의 사망의 행렬을 막아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한국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을 막아주시고 같은 동포인 이 5,300만 명의 생명을 주님 존중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의 사망의 행렬을 주 예수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막아 주옵시사. 대한민국 성에서 빠져나가는 영혼을 막으시사.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메시지가 이 남한 한반도 전체에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외쳐지는 한국 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과부와 같은 슬피 울부짖고 있는 많은 이 백성들 가운데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냐?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밥이 생기냐 빵이 생기느냐 세상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충족시키는 거룩한 단체가 아닙니다. 요즘 밥과 빵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만 100조가 넘어가는데 이런 우리나라가 선진국 7대 8대 굉장한 선진 강국에 함께 있으면서 보세요. 우리나라 유사 이래로 나토의 정식 회원으로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가는 대통령은 윤석열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토는 우리가 명함을 못 내미는 곳입니다. 그 배후에는 물론 트럼프가 있습니다만 나토에 가서 윤석열이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세상에 가면 중국에 가서 맨날 혼밥 뭐 이렇게 잡수시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아주 전혀 돌아다보지 않는 문둥병자처럼 취급받고 찐따처럼 취급을 받으며 국격을 땅바닥에 완전 막 깔아놓은 그런 것과 달리 윤석열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켜본다 그랬죠. 일단은 출발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사망의 꼴짜기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행렬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수도 없는 위급한 생명을 실어 나르느라고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있는 앰뷸런스의 행렬이 도로 곳곳을 전국을 메우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이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인성에서 수많은 행렬가 나갔지만은 주님께서 특별히 과부의 아들의 행렬을 가로막으시고 죽음을 명령하시면서 죽음아 그 청년의 그 생명을 풀어놓으라 하심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으로 청년이 그 관뚜껑을 열고 그 자리에 일어난 것처럼 주여 오늘 대한민국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 주여 청년아 일어나라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